오늘 저는 예수님 탄생 뒷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뒷이야기라는 말은 그 자체로 약간 구미가 담기지 않습니까? 뒷이야기. 앞 이야기가 있고 뒷이야기가 있는데 앞에 드러난 이야기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들 속에 뒷이야기 속에 알려지지 않은 진짜 흥미로운 뭔가가 있을 것 같이 기대되기 때문에 뒷이야기 그러면 뭔가 구미가 담긴단 말이죠. 자, 우리 기독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어요. 7세반, 7살짜리 7세반 친구인데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이래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유치원에 자녀들을 보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그 꼬맹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돼서 다행이에요. 놀랍고 기특하고 심지어 신통한데 사실 그 말에 어떤 반드시 뒷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 말투가 약간 할머니한테 배운 말투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나 할머니나 또 그래요. 텔레비전에서 눈여겨봤을 누군가의 말투를 빌려와가지고 선생님을 통해서 마음에 실린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직 제가 듣진 못했는데 어떤 뒷이야기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다수는 좀 방문과 등록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양남교회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대부분에게 어떤 뒷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만 알려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뒷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죠. 1990년에 여러분 이 유명한 얘기죠. 독일이 통일될 때 갑작스럽게 됐죠. 그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독일의 그 공보 담당 정치국원 중에 퀀터 샤보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실수했잖아요. 말할 때 언제부터 이게 자유롭게 여행이 됩니까? 그랬더니 즉시 지금부터라는 말을 원고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할 수 없이 그가 밀려서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억지로 그렇게 결정되고 발표된 다음에 불과 2주 만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방문한 사람이 30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만에 서독 여행 신청자, 비자 신청자가 1,030만 명이었대요. 이거 엄청나죠. 그리고 즉시 50개의 서독과 동독을 잇는 통로가 어디선가 생긴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탄생의 뒷이야기를 좀 생각하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예수님 탄생 앞 이야기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1절 2절 읽을까요?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제가 대부분의 성도님들께는 너무 죄송하게도 유럽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았죠. 물론 미안함을 이제 의지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하여튼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이전보다 무겁게 느껴져요. 제가 유럽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둘러봤을 뿐인데도 이 로마의 힘에 대한 경이로움이 굉장히 강하게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로마를 유럽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지를 아주 상당히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로마의 이 뿌리 깊은 영향은요 1500년의 세월을 넘어서 바다 건너 영국에까지도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흔적이. 이런 흔적들을 미루어 볼 때 1세기 로마 황제의 위세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 가이사 아구스토의 본명이 뭐죠?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유명한 루비콘 강을 건넌 줄리어스 시저의 누나의 손주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의 할머니의 동생이 줄리어스 시저인데 이 시저가 죽기 전에 유언장에 자기의 이 손잡벌 되는 이 친구를 자기 계승자로 적어놨대요. 그래서 시저가 암살당한 이후에 그 유언에 따라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계승을 했죠. 그 자리를.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아주 막강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막강한 라이벌이었던 안토니우스를 제압하고 기원전 27년, BC 27년부터 한 41년간 로마의 황제인데 아우구스투스, 이게 존엄자라는 뜻이죠. 이런 호칭으로 원로원으로부터 그런 공식 명칭을 부여받고 엄청난 권위와 절대적인 어떤 존엄으로 로마를 다스렸죠. 근데 예수님 탄생 시기에 이 사람의 권력은 최고 정점에 있었고, 따라서 그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절대적 위험성이 가득했단 말이죠. 이 호적 명령 한마디에 온 세상이, 특별히 그 호적을 해야 되는 해당 지역이 들썩거렸어요. 로마의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세대주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세대주만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이 있는 곳에 가서 등록하는 거래요. 저도 이 배경 역사를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 결국 이 호적 명령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세수 확장이에요. 세금 수입을 더 확장하고 확정하는 목적이죠. 엄청난 규모의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그 로마가 엄청나게 많은 숱한 도로들을 건설하고 왕족과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황제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 황제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식민지 백성은 아무도 없죠. 누구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팔레스타인읍 갈릴리 팔레스타인읍 갈릴리의 시골 나사렛 마을 주민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신속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어째서 결혼하기 전인데, 아직 정식 부부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인데 약혼한 여인 마리아를 자기 호적하는 호적지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당시의 약혼 제도를 보면 약혼 제도는 동침과 임신은 절대적으로 허락하지 않아요. 그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만 약혼하는 순간 부부의 법적 권리는 인정하는 제도였대요. 그러니까 따라서 약혼을 통해서 요셉은 이미 세대주가 된 거예요. 세대주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사실 굳이 마리아를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혼자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데려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마리아의 임박한 출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마리아를 나사렛에 혼자 두어서 혼자 출산하는 것보다는 더 위험한 게 뭐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85마일, 140km 정도 되는 엄청난 거리를 만삭의 여인을 데리고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혹독하고 심지어 굉장히 위험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혼자 갈 수도 있는데 굳이 데려가는 이유는 혼자 있을 때, 출산할 때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뭐겠어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어떤 사회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는 결혼 전에 임신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강력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혼자서 아이를 낳음으로써 결혼 전 임신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떤 험한 일을 혼자서 당해야 될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따라서 아마도 이 커플은 임신 상태를 끝까지 숨겨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이 낳는 길이 없을까라고 상당히 초조해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랑 다르죠. 지금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애를 낳았어도 겨우 어떻게 알까 말까 하는 일인데, 그 당시는 마을이 가족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이 가족같이 어울려 살던 시대에 만삭의 때가 될 때까지 임신 사실을 감춘다고 하는 것은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잘 감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잘 감춘 후에도 복잡한 변수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만일에 출산한다면 그 자체로 큰 스캔들이죠.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출산한다고 해도 다른 곳으로 떠날 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어요. 그 시대에는 굉장히 심플한, 아주 단순한 시대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 몰래 출산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사방이 막혀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오기도 어렵고 모든 삶의 근거지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죠. 사방이 막혀 있고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나사렛을 떠나야만 하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 명령과 함께 요셉과 마리아는 일단 나사렛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막연히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우 합법적으로, 매우 당당하게, 매우 자연스럽게 나사렛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타이밍에 딱 호적 명령이 떨어진 거죠. 아주 딱 그 타이밍에. 놀라운 일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시거든요. 그때 몰려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와, 이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아니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마음에 확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 당시에 백성들이 보편적 상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출신이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 역시 그 당시의 상식이었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이 자기들의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희미하게라도 아기를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느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세계의 황제, 온 세계의 존엄한 유일한 절대적 황제를 자처했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기의 권위를 잔뜩 실은 호적 명령을 통해서 온 세계와 우주의 진짜 황제,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하는 일에 본의 아니게 결정적인 봉사활동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68년도에 제가 참 흥미롭게 최근에 이제 독일사에 대해서 좀 이제 휴가 기간에 독일사를 읽었는데 1968년에 독일의 20대의 그 대학생들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나라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선배들이 저질렀던 세계적인 만행에 직면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비극적인 과거에 대해서 직면하라는 국가적인 각성을 촉구하면서 수치스러운 과거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여전히 비민주적으로 나라를 꾸려가고 있는 정부에게 격렬하게, 진짜 엄청나게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22년이 지난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됐는데 놀랍게도 그때 통일 독일의 사회 정치적 모든 지역에서 주역들이 바로 그 22년 전 들고 일어났던 그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 22년 전에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단순한 열정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과 조국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려고 과거의 죄악을 치열하게 반성하고 주변 피해 국가들과 새로운 화합으로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일어섰던 것뿐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을 통일의 주역으로 만드는 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위대한 역사들은요, 누군가의 주도적인 계획과 누군가의 주도적이고 치밀한 실행으로라기보다는 본의 아닌 제3의 어떤 힘과 역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게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상황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다만 현실적인 계산에 따라서 세금 수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했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기가 의도했던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전체를 막 뒤흔들었던 명령이었지만 사실은 그 뒤흔들었던 엄청난 명령의 진짜 목적, 숨겨진 뒷이야기, 그 히든의 목적이 뭐예요? 예,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들 중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는 일을 돕고 있었던 셈이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종 명령은 로마 제국의 막대한 세금 수입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베들레헴 탄생을 위한 조치가 됐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출산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나사렛이 아니라 이제 떠났어요. 나사렛에서 출산하는 게 너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또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초긴장 속에서 숨겨왔던 모든 사실들이 들통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반대로 모든 생활의 기반과 근거가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이 동방의 점성술사들을 움직여가지고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는 자리로 이동하게 하세요. 근데 그들이 웬일인지 아기 예수님 계신 곳을 알려주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갑자기 헤롯 왕을 찾아가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준단 말이죠. 근데 이 헤롯은 누구예요? 권력에 눈 멀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는 처절하게 아부하고 그리고 자기의 측근들과 가족들과 백성들에게는 극단적으로 잔인했던 미치광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전해들은 메시아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어떤 종류라도 왕의 칭호를 얻을 것 같은 대상자를 전부 다 제거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 살해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게 하시죠. 네, 애굽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안전하게 망명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애굽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라면 헤롯 왕의 시야에서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미치광이 헤롯은 본의 아니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멀리 애굽으로 도망가도록 기여한 인물이 됐어요.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얼마간 머물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사렛 사람들이 별달리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였을 거라는 사실 정도는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아기를 낳고 키우고 돌아가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별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만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일의 의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일은 단지 헤롯의 살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또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출애굽을 완성하는 자로 오셨다는 사실과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애굽은 뭐예요? 암흑 같은 죄의 세계죠.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세계 죄의 세계 굴복이 뭐예요? 죄와 그의 친구들에게 gat혀서 사는 거죠. 죄와 그의 친구들, 죽음의 그림자들, 분노, 증오, 원망, 서러움, 우울함, 세상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게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는 것은 갇히는 거죠.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못 태어나요. 스스로 절대 못 태어나요. 내가 파괴되고 철저하게 망할 때까지 못 태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암흑 같은 이 죄를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죄의 억압에 신음하면서도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살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의 강물을 건너 구원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출애굽의 주인공이시죠. 그거를 성취하는 하나의 상징적 그림으로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은 탄생과 동시에 애굽으로 가셨고 어린 양을 잡아 바치는 바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갈 때 언제든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진짜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완전히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해보세요. 지금 나를 감옥처럼 가두고 있는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에서, 그 증오에서, 그 미움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불안에서, 그 염려에서, 그 감옥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결박을 풀고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실이 진짜 내 온몸으로 믿어지는 순간 우리들은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자칭 세계의 왕 가이사 아구스토는 보석이 박혀있는 화려한 보좌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위엄 가득한 명령은 진정한 만왕의 왕을 베들레헴 외양간의 구유로 안내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왕 헤롯은 메시아를 살해함으로, 죽임으로 모든 종류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의 살해 위협은 아기로 오신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로 하여금 출애굽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는 광주리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출애굽을 위해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애굽으로 도망치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출애굽을 위해서 첫 아기 예수는 말구유 나무통에 뉘어지셨고 마지막 예수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출애굽을 위해 이 첫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였고 마지막 예수는 세마포에 쌓였습니다. 그날 아기를 싼 보자기와 구유는 피로 얼룩졌을 것이지만 이 오웬이라는 분은 그 장면을 두고 피투성이 구유 안에서의 탄생은 피투성이의 공개적인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 지금도 어딘가에 매여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와 원망과 여러 가지에 묶여서 그 사슬에 묶여 감옥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진실로 출애굽시키기 위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림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 들어가서 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만큼 힘들고 애매한 상황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예. 결혼하기 전에 진짜 얼마나 둘이 사랑했겠어요. 모르죠. 그거는 둘이 결혼할까 말까 하다가 억지로 약혼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볼 때 사랑했을 거라고 전제한다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남의 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가 하나님 아들이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지성, 내 지식에 근거하면 그건 거짓말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나의 경험에 의하면 그건 완전히 분노할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전제에 근거하면 나는 분노로 머리가 터지고 속이 뒤집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 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진짜 이건 완전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완전히 이상한, 그러니까 적어도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이거 완전히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제가 여기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외쳐야만 했어요. 내 경험대로라면 세상이 미쳤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정서대로라면 죽을 것 같은 분노로 막 속이 터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 한없이 버거운 사실을 자기들의 현실로, 믿음으로 꿀꺽 삼켜야만 했어요. 이거는 이해해서가 아닐 거예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막 거듭 들었기 때문에 그랬겠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였구나 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걸 믿음으로 꿀꺽 삼켜야만 했어요. 소화도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 여러분, 우리 애가 하버드 대학에 수석 합격했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떨어졌어.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주일인 줄 모르고 골프 치러 갔다가 홀인원 했는데 누구한테 말하겠냐고. 그런 얘기 옛날부터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애가 하버드 대학 수석 합격했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금지령을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엄청난 일, 메시아를 잉태했다니 엄청난 사실을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어요. 나눠봤자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거 너무나 비밀스러운 이야기이고, 이거 말도 안 되고 세상에 공유할 수 없는, 세상에 함께 이해해 줄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나는 내 현실로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그게 현실이 돼가지고 초긴장감 속에서 불러오는 배를 만삭 때까지 가까스로 숨겨야만 했고, 이제 곧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죽을 힘을 다해 걸어야만 했어요. 제가요, 걸어보니까 만삭의 여인은 못 걷습니다. 그 140km를 어떻게 걸어요? 그런데 막상 베들레헴에 가까스로 도착했더니 아이 낳을 만한 산파도 없고 조산원도 만날 수 없었고 해산할 방도 없잖아요. 어느 이름 없는 농부의 단칸방 아래편 축사 한 켠을 허락받아서, 그들의 집안 구조가 방 하나에 가족들이 다 살고 방 밑에가 축사예요. 축사 어느 구석을 허락받아서 그 냄새나는 공간에서 숨죽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자기 의지와 선택과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거부할 수 없게끔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내가 거기에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압도하고 내가 그 안에 갇히게 만든 거예요. 모든 현실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가와서 내 현실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삼켜야만 돼요. 우리들의 삶이죠.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끌려다녀야만 하는 것 같은 현실이죠. 그런데 그게 결국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어요. 앞으로 드러난 앞 이야기는 온통 초라함과 누추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긴장 뿐이지만 뒷 이야기는 뭐예요? 인류 역사에서 영원토록 가장 위대한 이야기, 세계를 호령하는 대단한 왕들도 자원봉사요원으로 동원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이야기죠. 그 예수 탄생의 뒷이야기죠. 저는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성탄절 축제 진짜 너무 좋았죠? 아니었어요?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게 다 이제 너무 좋았는데 자연스럽게 기억하기도 전에 마음에 들어온 거는 유년부 친구들이 부른 노래예요. 여기 빈방이 있어요라는 노래인데, 여기 빈방이 있어요라는 노래를 듣는데 유년부 친구들의 그 순수한 여기 빈방이 있어요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뭉클하더라고요. 가슴 깊이 뭉클해요. 왜 뭉클했는가를 제가 뒤돌아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도 그때 베들레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낯선 부부의 앞 이야기만 알죠. 그 앞 이야기만 알고서 내 방을 비워드리기보다는 따뜻한 방에 앉아서 추운 바깥을 내다보면서 혀를 차고 저 만삭인데 저 어떻게 이러면서 지나갔을 게 뻔해요. 우리들도 똑같이. 그게 생각나면서 뭉클했던 것 같아요. 급기야 우리 유년부 꼬맹이들이 아기 예수님 마국간에 가지 마세요. 여기 빈방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 마국간에 가지 마세요. 여기 빈방이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 눈이 그냥 뻘개졌어요. 어떻게 막 이렇게 너무 버겁게. 그 이유가 뭘까를 제가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앞 이야기, 배부른 마리아와 초조해하는 요셉이 빈방을 찾아서 헤매는 안쓰러운 모습에 대한 긍휼함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노래, 마국간에 가지 마세요 여기 빈방 있어요 라는 그 노래가 요셉과 마리아의 진짜 뒷이야기를 알게 된 자들만 마음 다해 부를 수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여기 빈방 있어요 라는 외침은요, 불쌍한 나그네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긍휼을 베풀겠소, 그런 제안이 아니에요. 나같이 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시여 내 집 전부를 당신의 처소로 삼게 해주세요. 그런 외침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럽게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당장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당장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힘이 드는지, 여러분 그게 어떻든지 간에
내가 구유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통해 그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중이라면 그 상황은 그 다른 어떤 종류의 더 나은 다른 상황에 비해서 전혀 꿀리지 않을 가장 위대한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뒷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뒷이야기. 그 뒷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추운 겨울과 관련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뚜렷한 기억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서울시 강동구 거여동 개미마을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추운 겨울과 관련해서 그 시절이 절절하게 생각이 나요. 그때 형과 함께 연탄광에서 어깨를 맞대고 고드름 아래 잠이 들었어요. 항상. 그 허름한 집에서 형제들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쓰러져서 어찌할 바 모르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차비를 못 구해가지고 학교에 갈 수 없었던 그 시절, 개미마을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창한 말 같은 건 필요 없고,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까지 있는 필연적인 어떤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속에서 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던 세밀한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는요, 그 시절이 오히려 정겹고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합니다. 내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가 그 혹독한 시간을 견뎠다는 것, 지났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당장의 현실들, 곧 우리들의 앞 이야기죠. 현실들은 우리의 앞 이야기죠.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나에게 느껴지는 지금 당장의 이 앞 이야기들 뒤편으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뒷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너무나 분명해요. 지금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고통과 초조와 긴장뿐일 수 있지만 언젠가 그 뒷이야기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틀림없이 밝혀지고야 말 그 뒷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는 고통과 초조와 긴장을 뚫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기회와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 기회와 권리를. 그 은혜가 이 성탄을 통과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앞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누추하고 두려움과 불안의 초긴장 상태 속에 있었음을 생각하지만 그 앞 이야기 뒤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심지어 세상의 황제들도 그것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야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앞 이야기 뒤편에 하나님의 뒷이야기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과하게 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새로운 눈과 삶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